언약은 고대 근동에서 이웃 세력끼리 맺던 협정의 한 형태였다. 성경에서 언약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로 가득 찬 관계 맺음의 중심 형태가 되었다. 언약은 사회의 진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응답이다. 우리는 어떻게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힘을 사용하지 않고서 튼튼한 협동의 관계를 세울 수 있을까? 인간 존엄성의 필요 조건은 권력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언약은 지배나 종속 따위가 없는 동반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시도이다. 언약은 두 사람이나 두 개의 집단이 어느 쪽도 홀로는 이룰 수 없는 과제에 함께 헌신하기로 맹세할 때 맺어진다. 이때 두 사람이나 두 개의 집단은 비록 힘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서로의 고결함과 주권을 인정한다. 언약은 계약이 아니다. 언약은 세 가지 점에서 계약과 다르다. 첫째, 언약은 특정한 조건과 상황에 제약되지 않는다. 둘째, 언약은 한계가 없고 오래 지속된다. 셋째, 언약은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두 개인의 만남이라는 생각에 기초한다. 언약은 나에게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우리에 관한 것이다. 언약은 차이의 존엄함을 잘라 말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꼭 맞다. 위대한 언약의 관계들은 양쪽 모두 사람이 홀로 있는 모습이 좋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생긴다. 하나님은 인간의 참여 없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남자 홀로 여자 홀로 새 생명을 낳지 못한다. 집단의 성원이나 사회의 시민도 혼자서는 자기 생존마저 유지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언약은 우리가 서로 다르고 또 그 차이를 인정하고 보존하기 때문에 성립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에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의 관계가 다른 관계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맺은 하나의 관계이고 너의 신앙도 하나님과 맺은 하나의 관계이다. 언약은 세대와 세대를 맺어준다. 모세는 그의 생애 끝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말씀. 언약은 우리가 수평적으로는 공간을 가로지르고 수직적으로는 시간을 가로질러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폭넓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을 일깨운다. 낙관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다. 소망은 우리가 힘을 합해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이다. 낙관이 수동적인 덕목이라면 소망은 능동적인 덕목이다. 낙관론자가 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 소망은 텅 빈 개념에 존재하지 않는다. 소망은 행동의 원천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믿음에서 태어난다. 소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과거의 실수에서 배운 다음에는 달리 행동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소망은 인류의 역사가 때로는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가기도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향해 가는 오래고 느린 여정임을 아는 것이다. 소망은 인간적인 덕목이지만 또한 종교적 토대에 기반을 둔 덕목이기도 하다. 소망의 궁극에는 하나님께서 서투른 노력을 하는 우리 곁에서 우리의 열망을 보살핀다는 믿음이 있다. 소망의 궁극에는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꿈꾸고 희망하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다. 모든 경전에는 글자 그대로 읽으면 낯선 자에 대한 의심과 편협한 당파주의와 이교도에 대한 불관용을 지지하는 뜻으로 새길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또한 모든 경전에는 이방인과의 공통성, 구계자에 대한 공감, 소외와 저기의 좁은 울타리 너머로 손을 뻗치는 용기를 강조하는 대목도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몫이다. 너그러운 대목을 나머지 부분을 해석하는 열쇠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거친 대목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과업을 해명할 것인가? 경전을 재해석하고 영원한 진리를 변화무쌍한 현실 세계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내게 요구하는 바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낯선 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유례 없이 강력한 힘이 난무하는 시대에서 무력한 자들과 배고프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배움이 짧은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인간 잠재력의 표현 기회마저도 빼앗긴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것이 위대한 종교인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가 조상으로 경배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이다. 그것은 또한 스스로를 한갓 먼지와 티끌로 여기면서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어찌 공의를 행하지 않으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자의 신앙이다. 우리는 신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평화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